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영원한 죄, 영원한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20장에서 35절까지 이 문맥은 하나의 문단, 하나의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커서 그것을 이제 잘라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나타난 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3절에서 30절까지는 그 세 반응 가운데 한 반응인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친족들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절에서 30절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그 서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게을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심령들에게 아멘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심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일들이 눈에 또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 영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하심을 얻는 죄,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또 모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사하심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이 본문에서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이 많이 오해되어지고 오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카톨릭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특별한 죄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죄라고 해서 모든 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죄라고 해서 모든 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죄이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경중이 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은 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적은 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중한 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경한 벌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죄가 차별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을 7대 죄라고 합니다. 7가지 가장 큰 죄가 있다. 그러니까 7개의 대죄, 7가지 대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대죄가 있는데 이것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로와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교회의 권세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7가지 죄가 이겁니다. 교만, 시기, 분노, 그리고 나태, 탐욕, 탐십, 정욕. 그래서 뭐 살인 이렇게 이런 걸 해야 그래도 이 7가지 죄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구나 하는데 결국엔 뭐예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음모입니다. 성도들 어떻게 해요? 목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대죄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N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A와 B와 C와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교만 있거든요. 시기 있어요. 분노도 있거든요. 나태 많죠. 탐욕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탐식 특별히 많아졌어요. 나라가 잘 살아지면서. 정욕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7대죄, 가톨릭에서 말하는 7대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다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7가지를 항목을 정해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7가지 항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근거로 사용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이거 용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대부분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드물거든요. 여기에 다 걸려서. 이거 어떻게 돼요? 자식들한테 연보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서 제사를 받는 것처럼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뭐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연도도 해주고 연보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승격시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구원이라는 문제로 성도들을 그 연좌제처럼 줄줄이 다 묶어놔서 꼼짝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오직 하면 면죄부까지 팔겠어요. 면죄부 조금 비싼 거 사면 7대 죄며 뭐며 다 면죄 받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해야 돼요. 언제 팔지 모르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오용해서. 근데 개신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진영에 있는 성도들도 또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이 오용을 이렇게 혼돈을 일으켜요. 여러 번 받았거든요. 제가 혹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걸려 있지 않나요? 이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라 그래요. 사하심을 못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래가지고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한번 딱 걸려버리면 이거는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또 용서는 못 받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용서는 받을 수 없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긴 됐는데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내가 해당된다면 구원을 못 받을 텐데 그럼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혼자 하는 거라서 바꿀 수도 없거든요. 예전에 이런 지체가 있었어요. 이 성령 모독죄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닌가, 모독하는 게 아닌가, 나는 어떡하나,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지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이 28절과 29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문장 형태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수사법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어법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13번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원문에서는 아멘, 레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멘, 내가 말하노니. 원래 아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왜 아멘 하는지 몰라요? 우리말로 네 하면 되는데. 꼭 그것만 이렇게 헬라어로 말을 해야 되는지, 믿습니까? 하면은 네 하면 되는데 아멘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시나 봐요. 우리말을 못 알아듣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언제부터 교회 안에 전통이 돼서, 제가 한 옛날에 혼난 적 있어요. 예 했다가 아니 집사가 예가 뭐야? 아멘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아멘과 예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도 아멘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하고 나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 이런 방식으로 아멘, 내가 이르노니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3번 사용되어진 그 말들은 굉장히 우리의 복음 진리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2절, 그리고 9장에는 1절과 41절, 그리고 10장에는 15절과 29절, 그리고 11장에 23절, 12장에 43절, 그리고 13장에 30절, 그리고 14장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9절과 18절, 25절, 30절. 이게 예수님이 독특한 방식의 이 말씀,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런 언술이 사용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롬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주신 말씀들을 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틀림없는 거다. 틀림없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매우 강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멘,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하신 맹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한치도 오류가 없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게 맨 처음 사용되어지는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8절의 내용에 28절은 29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용서를 받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28절과 29절에서 또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28절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위치가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모든 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말 이렇게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타라고 하는 모든이 한 번 사용되어지는데 이것도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강조됩니다. 모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외 없이라고 그랬죠. 그냥 모든 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의미로 확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를 해서 전부 다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모두 그러면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체성만 강조되어지고 전체성 안에 있는 그 개별성까지 우리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모든 할 때는 뭐예요? 하나 모든 개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우리가 읽을 때는 바꿔서 읽어라. 예외 없이 모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대로 번역을 한 거니까 강조해서 번역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고 용서되지 않는 모독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독은 흔히 말하는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각히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은 뭘 말하겠어요? 주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말로 범하는 범죄를 말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근데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용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29절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이렇게 단어의 문장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not A but B의 형태로 강조를 합니다.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는 문장 기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29절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죄다. 지금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그냥 쭉 진술해서 그냥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조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면 이 강조점들을 가지고 이 문장 28절과 29절에 있는 이 문장을 보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강조하시는 이 28절과 29절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죄는 용서를 받고 어떤 죄는 용서를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번역 과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사람의 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로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 용서된다. 그러니까 28절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되더라도 사람들의 아들들은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다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 29절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아들들과 대비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둘로 나누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들과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이 두 부류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맥이 지금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집에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로 서기관들에게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무리들 있잖아요. 몰려드는 무리들. 그리고 친족들. 이 뒤에서 야단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무리들은 왜 왔다 그랬어요? 죄밥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요. 예수님 덕에 병도 좀 고쳐보고 잘 살아보고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또 가족들, 친족들이 있다 이 말이죠. 혈통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이 가족들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다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부류 가운데 이 두 부류를 사람들의 아들들로 지칭을 하는 것이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딱 나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대비가 되나. 사람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받지 않는 죄가 없대요. 용서받지 않는 신성모독이 없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요, 용서가 아니라 not A but B 그랬다 그랬죠? 용서가 아니라 뭐다요? 요만한 죄도 영원한 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아들들이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냐?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아들들이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용서될 것이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요만큼 거짓말을 하나 해도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한 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형벌을 받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실수나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된다. 용서받지 않는 죄가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 좋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야 구원이다 하지만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이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까? 바로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어떤 죄는 어떻고 어떤 죄는 어떻고 그래서 나는 저 온전한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 신자인가 착한 신자인가 나쁜 신자인가 하나님의 기쁘게 여기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금까지 모든 거의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조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회방한 겁니다. 이 일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집요할 정도로 우리 종교 안에 있어 왔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이거는 지금 이방인들을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영원한 죄로 영원한 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가 이러한 나의 부족한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무한한 것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이 용서가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모든 모독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독하는 그러면 죄를 짓고 모독하는 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지금 현재잖아요. 하는, 하고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모독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이미 과거에 저지른 것을 말해요. 이미 과거에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그래서 그 저지른 그 죄가 계속 되어질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모독하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뭐 한 거예요? 지은 죄. 과거에 모독한 것. 이것을 다 의미합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게 되는 모든 죄를 포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용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이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는 것은 언제일까요?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의 결과로서 죄책과 오염을 이야기합니다. 죄책과 오염이 뭐냐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죄의 결과로는 받아야 할 벌이 있고 죄를 졌으니까 또 하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몸에 상처가 나는 것과 같아요. 죄를 짓는 것은.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주사 많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책이에요, 죄책. 또 막 꿰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염은 뭐예요? 한번 다치고 나면 거기에 흉터가 남죠. 이것을 오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본성을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인간의 원형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나 속성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중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질수록. 많이 수리를 많이 받은 게 되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에 대한 책임, 받아야 될 벌과 존재론적으로 고장난 이런 오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문제, 이 죄로부터 죄로 결과된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이라고 하는 이 문제 두 개 다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둘 다 해결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만 해결됐어요? 죄에 대한 책임 부분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 월등히 낫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오염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과거에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 가운데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게 없어.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과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용서받는 것은 미래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서가 뭐겠어요? 죄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염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종말의 완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용서될 것이다. 용서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가네. 이 정도였네. 이런 동의가 나올 정도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전제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할 때 이것도 똑같은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자, 또 모독하고 있는 자, 앞으로도 모독할 자. 지금 이 문맥 안에서는 성령을 모독한 자 할 때 이 성령을 모독한 게 뭘까요? 이 문맥 여기 성경 안에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모독한 게 뭘까요? 30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기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성령을 니들이 모독했다라고 한 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성령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들이 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왜 예수님 안에 바알세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걸 설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마귀가, 사탄을 향하여 서로 대적하겠느냐. 나라와 나라가, 집이 집을 대적하여,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여 어떻게 그러게 되냐. 그럼 서겠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 구체적인 이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거 뭐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 구원이 적용된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사탄이 병 고친 얘기가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누가 병을 고치거나 그런 뭐래요? 아이고 귀신도 그렇게 한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과거에만 그렇게 하면 혼나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괜찮나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한번 잠깐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실까요? 이 기사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여기서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12사도를 정하시고 지정하시고 그 쭉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저기 앞에 10장에 가서 예수님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나오거든요. 위치는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었어요. 축사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바알세불 들렸다고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같은 종교인들이니까. 근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을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마가복음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하냐면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귀신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귀신이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니까. 쫓아냈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죠. 이걸 확장시켜 보십시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의 치유들과 이런 것들은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인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주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주권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마태복음 12장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인 줄 아냐?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945년에 해방이 왔잖아요. 해방이 일어났는데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방송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미 먼저 알았죠. 먼저 알았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아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가는 일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미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런 축사의 일들을 보고도 바알세불 들렸다고 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손을 뿌리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람이 해도 그 일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믿음이 없는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봐, 예수 안 믿고도 되잖아.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걸. 구원의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그것을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기적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고 그것들은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나치게 너무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해요.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것을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본인에게 그런 구원이 임하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의 아들들, 예수를 믿는 평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인자로 표현하죠. 단수로, 그렇죠?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만 사람들의 아들들인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외 없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에 대해서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모독한 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한 겁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와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걸까요? 우리 구원을 얻는다는 면에서는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보다 우리한테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의 땀과 수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내는 이런 모든 일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제자들하고 갈 때 그 제자들이 주님, 저 자식들이 우리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요. 못하게 막아버릴까요? 제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그냥 두라고 하시죠. 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친구라고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귀를 통해서도 구원을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부리세요. 하나님의 자녀,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거두셔서 원죄 이후로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내리게 된 모든 형벌들 가운데 일부의 형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일어나도록 잠깐 관용하십니다.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은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죄들이 이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이미 있던 거죠. 근데 행위로 악으로 드러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잠깐 그 죄로 인하여 이들이 감당해야 된 환난과 고난들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었는데 그 죄가 겉으로 악으로 드러나면 깨닫게 되죠. 안에 있을 때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알면 우리는 할복하고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가 그냥 딱 드러나면 살 수 없어요. 혀를 깨물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중생하여 성령의 은혜의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알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이럴 수가 있는가? 혀 깨물고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감춰주세요. 안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감당할 만하지 못해 감춰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직 견딜만 못하니까. 뭐 좀 깨달은 거, 그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안 해요. 우주의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색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혀 깨물고 당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죄가 바깥으로 나오면 구체적인 악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나도 깨닫죠. 인정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막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이런 보호의 장막을 잠깐 걷어주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죠. 이 악을 통해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멸하여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행동이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심했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렸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행동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악행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주시며 온전케 해나가시는 구원의 작용들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한 이름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죄를 구원하는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요, 자꾸 송사하죠. 감사와 찬양할 것이 아니라 자책하라 하고 죄책감을 가지라 하고 자꾸 송사하죠.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의미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나타내냐 하면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을. 서기관들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대상들인 이 서기관들은 바로 누구예요?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지식에 걸려서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가 있지만 또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서신서에서 다 문제 일어나는 게 다 뭐예요? 잘못된 지식들이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구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지식을 지금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조차도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성령의 구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비극적인 운명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으로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의 아들들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인가? 이 두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결국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도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틴 루터를 보세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평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자학을 하잖아요. 자해를 하고 자기를 막 괴롭히잖아요. 죄값을 스스로 정죄하고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형벌을 스스로 내렸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닫고 나서 이 루터가 말한 게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굳이 그 과정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완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고 전적인 모든 주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재의 인생과 과거의 인생과 미래의 인생까지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현재의 삶 속에 미래의 생애 속에 임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안 맡기면 영원히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이 주님의 교훈은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맛보고 있지 않은 이 서기관들, 저는 바라기는 이 서기관들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말씀 맡은 자들로서 이렇게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시켰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죽은 것으로 구원하셨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언약의 계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시각이 그런 거 있어요. 과거에는 언약의 백성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갈아치웠다 이거예요. 누구로? 기독교인으로. 그러면 어떤 그런 놀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젠가 우리도 갈아치우겠네.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단 한 번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 구원하실 자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들끼리 서로 버리고 날칠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죠. 특별히 유대인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민족이에요. 구원이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나잖아요.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회심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회심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런 민족적인 이런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이 삶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 그렇게 하면 영원한 죄악과 영원히 구원과 평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종말에 이룰 구원은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완전하게 실수 없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여기란 말이에요. 현재의 자리에서 구원이 임했는가? 너 지금 없는데 내일 있겠니? 없다는 거예요. 내일 있으면 너한테 무슨 이유가 있니? 의미가 있니?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구원을 누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병이나 고침받으러 온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더 유익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중풍병 고침받고 나병 고쳐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정작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 내가 죽어도 구원 안 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 상태로 너희들이 계속 성령을 모독한다면, 과거에 한 것과 같이 계속한다면 지금 내 안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앞에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만일 이랬을 때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네가 만약 내일 아침에 내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것이다. 가정이 아니에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안 고플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임하지 않은 그 구원 어떻게 너희 미래에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이외에 그 다른 무엇에서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남는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이세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이세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받지 못할 거 없어. 괜찮아.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벌받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관련되어진 오해들이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 찍어버리고 영원히 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의 아들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사슬에 매여 있는 그들을 끌어주는 끌림받은 자로서 그렇게 또 다른 이들의 그 사슬들을 풀어주는 그 일에 쓰임받으며 그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며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